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또 다른 말로는 성화. 지금까지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에 대해서, 즉 칭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 와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게 되는가, 또 그래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카다시, 헬라어는 하기오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어떤 물건을 특별히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거, 떨어져 있는 거, 분리,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 하는 말 자체를 죄악된 세상과 또 죄와 이런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상태를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것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의의 종이 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 즉 성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중보자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하는 방법은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을 1절로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를 많이 지으면은 더 은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아이고 이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죽을 죄인이 됐네라고 회개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러 죄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죄 짓고 회개해서 은혜 받으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한 것만큼 회개에 따른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지, 죄 짓고 은혜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은 성도라고 하면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 사함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더욱 감사해. 남이 죄 짓는 걸 보고 나도 이전엔 그랬는데 이제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깨닫는 거예요. 물론 죄 짓는 사람이 회개해도 은혜를 받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고 내가 죄 짓지 않는 것만도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옛날에 살던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옛사람 행위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내 성질을 못 버려요. 왜 못 버려요?
그 성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버리게 하면 버리는 거예요. 썩어져 가던 구습을 쫓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 우리의 과거에 죄악된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장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과거에 나는 나만 알고 죄를 지어도 너 다른 사람도 더 하는데 하면서도 떳떳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난 뒤에는 그런 사람은 버리고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왜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도 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즉 죄 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지어도 이제 다 용서해 준다고는 면허장이 아니에요. 성도의 의를 회복시키는 특허장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죄로 인한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담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세, 특별한 허가증이 되는 거지. 이제는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용서해 줄까 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알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공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공심판을 안 받아요. 면제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보응을 받는 사심판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도서 11장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젊을 때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 권세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 짓는 일을 하지 말고 죄를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례 제도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창설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게 합당한 거예요. 성도는 누구나 주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표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세례라고 하는 말 뜻은 닦을 세자에 예식 예자잖아요. 깨끗이 닦아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데 그건 무슨 세례인가? 그거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준비하는 회개예요. 죄 씻음을 주는 회개가 되지 못해 세례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아야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머리 위에 적수로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건 옛사람이 죽고 또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중생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표징으로 상징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에 연합된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상태인데, 세례의 의미는 세례받은 자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히 중생했고, 그래서 그런 주님을 위해서 이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거에 따라서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깨닫는 사람은 받는 게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즉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기 이전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 죄 짓고 살던 그런 본성, 그런 행동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때 그 모든 것도 다 같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때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죄는 몰라. 나는 하나님만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이고 새 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했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11절은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3절에도 분명히 말했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또 동시에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그 낡은 질서에서 이제는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안이 있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받아서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우리 몸은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몸은 옛사람이 주장하는 몸을 또 멸한다고 하는 말은 옛사람의 지배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한 새 생명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사람을 살 때에는 옛사람의 지배를 벗어버릴 수가 있고, 즉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도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즉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시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3절에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은 죽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부활한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이 주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예수 구주를 믿어서 주님께 붙은 우리는 과거에 죄가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도 죽어버렸고 살아날 때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죽지 않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부활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고난, 세상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10절, 11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 고백.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표이지, 그걸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고 그걸 안 받았다고 죄사함을 못 받고 그걸 받았다고 구원을 얻고 그걸 받지 않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례 받은 게 그런 뜻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앞으로는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치료를 받겠느냐 하면 다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례 받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정말로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죠. (10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번에 택한 백성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1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해 한 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 모든 택한 자들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더 이상 필요가 안 해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한 사죄의 효력을 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11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구원받고 난 데는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부패한 심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패한 육신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생한 영혼은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항상 두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막 주장을 하면 우리 몸속 안에 예를 들어 똑같은 거예요. 여기 50, 여기 5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성령이 99%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마음은 얼마가 될까요?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욕심이 99%가 되면 성령은 1%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어느 길로 가겠어요? 욕심을 따라가겠죠.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보라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중생을 하고 내가 선을 행해야지, 의를 행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몸을 보니까 죄를 짓는 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왜요? 눈과 귀로 보고 들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생각으로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했는데 실제는 보니까 죄 짓는 자리로 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노라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려고. 성도는 이제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임을 분명히 알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형식적이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죄를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제 나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 죄를 떠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마음 먹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우리 죄는 목적은 우리로 이제는 뭐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다 천국에 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기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이 내게 있는 것도 알고 그 고난을 잘 지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말씀 믿으려고 교회는 다 하잖아요. 아무 잔소리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눈도장만 찍는 그런 교회 가려고 다 애쓰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를 짓는 법도 모르고 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죽은 자이고 이제 우리의 마음 생각과 모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즉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즉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각 개체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다 마음과 자기 욕심과 아직도 자기라는 것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러죠? 율법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귀중한 요긴한 강령,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묻으니까 주께서 원래는 한마디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잖아요. 한마디로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사랑이지만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처럼 피로 값주고 산 성도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주신 계명도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이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고도 시간도 남고 능력이 남으면 그때 자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서에 보면은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식어질 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일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데, 말세가 되면 거꾸로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옛날 사람으로 살 때 그러잖아요. 나만 사랑하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이 구원한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고도 정말 시간과 뭐가 여유가 있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누가 나를 대접 안 해줬다고 서서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피로 값진 여러분 성도를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시 반 예배면 7시 근처에 오시잖아요. 저는 2시 반에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 때와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삶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 개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과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난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내 몸,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몸도 누굴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써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엄격한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쓰든지 뭘 해서라고요?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준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왜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왜요? 그분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은혜를 갚아야죠.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은 말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순종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이 부패한 심성을 따라가면 성령이 아무리 감동을 주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중생한 영혼은 죄를 짓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뭡니까? 부패한 심성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부패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순종 말고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만 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은 거 줍니다. 그렇죠? 마귀는 무슨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 좀 쉬었다가 해라. 천천히 해라. 나중에 하라. 하나님은요. 세월을 아껴라. 부지런히 열심을 내라 하고 마귀가 반대로 하니까 하나님 일 하려면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는 아이고 천천히 해. 아이고 세월이 좀 먹냐. 오래 못 얼마나 너그러워요. 그렇다고 마귀가 막 칼을 들고 위협하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를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육체에 아직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육체가 아이고 힘든데 오늘은 좀 쉬지 무슨 날도 춥고 한데 무슨 전도야 오늘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 해 하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뭔가 막 허리도 아픈 것 같고 아이고 오늘은 못 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무슨 소리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아유 힘들어도 나가봐야겠다 하고 이기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도의 내적 투쟁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사역을 순종치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하와가 정녕 너희가 선악과를 떠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딱 못이 박혀있다 그러면 아무리 마귀가 악어가 와가지고라도 이거 먹으면 어쩌다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확실히 없으니까 먹는 거예요. 또 혹시 먹고도 죽지 않을까? 하나님이 되면 안 죽겠네? 오만 생각을 다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라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두 길이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손해주다가 큰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죄 짓는 그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죄 짓는 건 모양도 버리라고 하는 판인데 불의한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불의한 일에 쓰임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깨까지 맞고 예수님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 세상에도 다 돈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하고 더 잘해야지 그 돈을 빼먹고 앉아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의 병기로 사용돼 가지고 예수님을 팔도록 그 돈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해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은 예수님 파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아무도 안 가고 제자도 아무도 안 찾아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담대히 달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들이 주시오. 그러니까 준 걸 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하는 무덤에다 갖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빈 무덤을 바친 것이 지금까지 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의의 병기로 사용된 것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의의 병기를 사용해가지고 창자가 다 터져 나와서 죽는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거밖에 없지만 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회자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어떤 모양이 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죠? 이 말이 더 이해가 잘 되죠? 이제 우리가 세례받고 제사함도 받고 정말로 신학적으로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면 도대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서 뭘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자기의 영혼, 자기의 육체까지라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우리가 죄와 분리된 삶을 살면, 즉 죄된 일을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괜히 쓸데없이 세상 친구하고 어디 다니다 보니까 죄 짓는 데 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건 사망이 우리를 주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능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힘입으면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이 소욕도 주님을 힘입으면 다스릴 수 있고, 또 불의의 병기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마음을 다잡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회심한 그날부터 회당에 나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멸망을 받을 것 같다. 너희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순종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릴 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5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한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따라가서 죄 짓는 길에 순종하면은 죄인이 되니까 죄값으로 사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목사가 성도들을 갖다가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순종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일반 평신도가 됐든 주일학교가 됐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조물주의 말씀이잖아요. 피조물은 조물새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이게 우리 정말로 성경 66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순종하고 믿고 실천해야죠. 죄의 종은 죄 지으면은 죄값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영생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족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받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으니까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고난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생 이미 얻었는데 뭐 또 영생을 또 얻지 못한다. 그것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잘 섬기다가 육신의 사욕을 따라서 가면 죄 지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영적 흑암을 만나요. 그러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의 삶이잖아요. 그게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욕심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이어져 가는 거, 영생의 그런 것이 이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가는 게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어야죠. 오늘은 영생의 삶을 살다가 내일은 지옥의 삶을 살다가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영생의 삶을 살다가 그런다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받고 주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형통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것만큼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말하느니 너희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화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일에도 제일 앞장서 가지고 나만 잘 되면 돼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지르던 그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전에 죄질 때처럼 열심을 가지고 좀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흥청망청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세상 어떤 사람들도 얻지 못하는 믿는 자만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에 제일 먼저 주어지는 그 특권의 이익이 뭐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셔요. 대통령 밑에 가서 일만 해도 세상에서 자랑거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그런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해준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하고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특권이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걸 특권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라고 하는 건 행사를 해야지 행사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권리를 100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권리를 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처럼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 다스려야 됩니다. 첫째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육신의 욕심은 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정작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급도 존귀도 영광도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